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각종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몸에 나는 악성 피부병 규례, 그리고 사람이 입는 의복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 규례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집에 생기는 악성 곰팡이 규례를 또한 주십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이 정결함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바라는 이 부정뿐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생기는 이 부정함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결케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임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집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한 때에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34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개역 한글 성경은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색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악성 곰팡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나병 곧 한센병이 집에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절차는 악성 피부병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먼저 집에 악성 곰팡이로 의심되는 것이 발생하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를 알립니다. 35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이 모든 부정함의 판단은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게 합니다. 이것은 곰팡이가 삽시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게 퍼져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그 집에 가서 악성 곰팡이로 의심되는 색점을 살핍니다. 만일 악성 곰팡이 증세가 나타난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일회 곧 일주일 동안 폐쇄합니다. 악성 곰팡이 증세는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바라고 그 색점이 바란 곳이 우묵하게 생겨났을 경우입니다.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일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제사장이 집을 일회 동안 폐쇄하는 것은 그 악성 곰팡이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 동안 그 집을 폐쇄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은 악성 곰팡이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악성 곰팡이가 바란 것으로, 그래서 부정한 집으로 판정이 되면 집주인은 그 집을 다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일회 후 제사장은 그 폐쇄된 집으로 다시 가서 벽에 생긴 색점을 살핍니다. 만일 벽에 생긴 색점이 퍼졌다면 제사장은 이렇게 조치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조치의 핵심은 악성 곰팡이가 바란 부분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돌에 악성 곰팡이가 발했다면 그 돌을 빼냅니다. 그리고 벽에 바른 흙에 악성 곰팡이가 퍼져 있다면 다 긁어냅니다. 그 돌과 긁어낸 흙은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돌을, 그 빼낸 돌을 다시 자리에 끼워 넣고, 그리고 다른 흙으로 벽을 발라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다시 생기면 제사장은 다시 가서 이렇게 조치하며 그 집이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악성 곰팡이가 발한 집으로, 그래서 부정하다고 제사장이 선언하게 되면 이 내용처럼 집을 다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잔해를 다 마을 바깥에 버려야 합니다. 그 집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가 사람에게나 또는 다른 집에 전염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폐쇄된 날 동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또 그 폐쇄된 집에서 자고 먹은 사람은 악성 곰팡이와 접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가 지내면서 입었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역시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루 개념은 해가 진 이후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해 지기 전까지 그는 부정하게 되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는 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래 동안 폐쇄된 집에 색점 있는 벽에 대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악성 곰팡이로 추정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은 확인하고 정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 모든 곰팡이가 발한 부분을 다 돌을 빼고 또 흙을 깎아내서 다 제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완전히 그 집안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집은 정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성 곰팡이가 사라져서 제사장이 정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로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결의식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악성 피부병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은 집주인에게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동일하죠.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집주인은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다가 정하게 된 집의 주인이 이 새 1마리를 잡게 됩니다. 흐르는 물인 생수를 질그릇에 담아서 그 질그릇 위에서 이 새를 잡아 죽이게 되는데, 이때 새는 그 피를 그 질그릇 안으로, 생수가 담겨진 그 안으로 피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피는 생수와 섞이게 되겠지요. 죽은 새의 피는 악성 곰팡이로 오염되었던 집을 살리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생수 또한 그 집을 새롭게 하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질그릇 안에 생수와 섞인 피를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림으로 집을 정결케 합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은 피에 적셔진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에 들판으로 날려보내 그 집을 위해 속죄함으로 그 집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부정했다가 정하게 된 이 집이 상징하는 것은 그 집에 거주하는 주인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집에서 살게 되면 그 주인도 부정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집이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판단하면 그 집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집에 살 수가 없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집이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단지 집만 정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사는 집주인의 삶도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성 곰팡이가 발한 집의 정결 과정을 보면 악성 피부병 환자의 정결 과정처럼 정결한 새 2마리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 1마리는 집주인이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그 피를 질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 떨어뜨림으로 제사장은 그 피를 백향목, 홍색실, 우설초 그리고 나머지 새 1마리를 취하여서 찍어 그 부정하다가 정결하게 된 집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새는 피가 적셔진 이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내게 되지요. 이 새가 각각 의미하는 바는 이전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임을 당한 새는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피에 적셔져서 들판으로 노임을 받는 이 새는 그리스도의 이 속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상 확인한 것처럼 악성 곰팡이가 발한 집이 최종적으로 정한 집이 되는 것은 2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곰팡이가 사라져서 제사장이 확인한 결과 이 집에 곰팡이가 사라져서 정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2번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정결의식 규례를 준행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만족될 때에 그 집은 정한 집이 되어서 이제 주인이 마음 놓고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과정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의로운 독생자가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너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받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집도 악성 곰팡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정은 도덕적 부정은 아니죠.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식상 부정함도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히 이 부정에서 정함으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악성 곰팡이가 사라지고 악성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의식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부정할 위험이 제거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하게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그리고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는데, 예수님이 지신 세상 죄에는 여러분의 죄도 저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치를 죄값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죄값 담당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은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행한 모든 유익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치를 죄값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때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유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통하고 지나치게 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랄지라도 이 죄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또 극단으로 나아가서 이 죄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회개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정말 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이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정결법 규례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기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사는 집안조차도 정하게 하도록 노력해라. 그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돌을 넣고 또 흙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자신을 정결케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요, 단지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는 나의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지도 분명한 지침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믿기 전에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우리를 이끌 때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이 걸어가야 될 길이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임을 자각하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을 물리치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증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결한 새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한 보혈을 흘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피에 적셔져서 들판으로 자유롭게 노임을 받는 새는 바로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또는 도덕적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행이나 또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그 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거하시고 율법을 지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로 말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판에 놓인 새처럼 자유롭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은 어떤 이단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했으니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과거 신분인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러한 방탕한 삶을 용인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이제 죄를 지어도 나는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 매이지 않을 자유입니다. 옛날에는 죄에 매였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강요나 마지못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때로 그런 세력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그러하고 악성 곰팡이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난 이 악성 피부병을 제거해야 되고 집에 나타난 이 악성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이런 규례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영혼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그네 삶을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첫 창조의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도 이 악성 피부병, 악성 곰팡이 이런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미혹을 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지고 실족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여전히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인 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애통하며 다윗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삶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은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므로 죄를 뿌리치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불법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